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종교를 나누는 그 유형을 보면 경전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같은, 불교도 경전이 있죠. 이슬람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여하튼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종교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종교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 무당을 보면 무당은요,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이 뭐예요? 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그래서 막 신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습등무당이 있어요. 무당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설악산 입구에서 목사님 댁에서 한 3개월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는 칼을 타는 무당, 그 칼 위에 올라가는 무당들은 내가 다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서 되는 무당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만나고 영한 칼을 타는 그분 밑에서 있다가 보면 배워서 되는 무당이 있어요. 어느 무당이 용할까요? 네? 신이 내린 무당이 용해요. 야, 이건 큰일 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우리 저 최집사님은 저보고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뭐 찰밥 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집사를 띠네요. 대보름은 귀신이 붙는 걸 예방하기 위해 그런 것들 오곡백단과 그거 먹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뭘 그런 것들이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교를 나누고 그렇게 종교를 나누다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벗겨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커튼이 다 그려져 있으면 커튼 뒤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무언가가 있어요. 커튼 뒤에. 근데 그걸 싹 커튼을 딱 벗겨내면 커튼을 이렇게 쳐버리면 닫혀있던 커튼을 쫙 열어버리면 그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커튼 뒤에 뭐가 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게 온전히 맞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온전히 맞느냐 틀리냐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커튼이 벗겨지고 그 커튼을 벗기는 건 계시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네?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자기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뭐를 따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나라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된 예수가 왔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건 우상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요 계시를 아주 알기 쉽게 한 게 창세기 35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지. 그리고는 형이 길길이 뛰면서 너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인다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켜요. 자신의 친정으로. 그래서 야곱이 헐레벌 또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가지고 베개를 돌삼아 하늘을 이브 삼아 땅을 요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어요. 예수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가 보리라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걸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을 창세기 35장 7절이 뭐라 그러느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꿈을 꾸고 나가지고 그곳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무슨 문이요? 하늘문이구나. 하늘 가는 그 문이구나. 근데 그 문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길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사람들이 지나고 양들이 지나고 가축들이 지나고 수없는 것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에요. 똑같은 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후에도 그 길은 사람들이 지나고 양이 지나고 가축들이 지나는 그 길이었다고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 속에 문을 열어버리니까 어디 가는 문이 나와요? 하늘 가는 문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야곱만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뭐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됐고 신학생이고 뭐고 상관없이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삶이 야곱처럼 하늘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눈을 연 자만, 하나님이 귀를 연 자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자만 그게 보인다. 그들이 바로 택한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삶 속에 누군가는 하늘문이네. 요걸 예수님은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식으로 해요. 문을 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좁은 문은 세상 사람에게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여요? 눈 열어준 자만. 이걸 잘 아셔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함받은 자요, 유기된 자요 했었잖아요. 택함받은 자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에게는 시간의 문제지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 깨닫는 마음이 주어진 자, 그들만이 창세전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 넓은 문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냥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작은 교회에서 막 평생을 하는 이게 좁은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주님이 눈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는 문. 여하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습니다. 요거 나타나셨습니다. 요게 갈라라는 계시. 하나님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라고 신학 박사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가 성경을 100번 읽고 무슨 책을 썼다고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이런 책을 쓰고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죠. 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할지라도 눈이 안 열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뭐가 하나 떴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지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잠언을 70번 읽고 깨달은 모습. 구미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서 들었어요. 목사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잠언을 70번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은 복잡하다. 잠언에 보니까 온갖 삶의 것들이 막 나오니까 세상은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다단하더라.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70번 잠언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세상이 복잡다단하니까 우리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잘 사는지 저게 잘 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야, 이리로 가는 건데,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다. 아니, 자본에 보니까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세상을 다 만들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네. 그러니까 너가 많이 배운다고, 많은 책을 읽는다고 배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만 너희가 사는 거야. 그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7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죠.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헛된 소리를 하고. 우리 성도는 딱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세상은 복잡하다니까 우리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은요 복잡하다네요. 그러면 우리 전도서도 알게 돼요. 그 목사님이 또 전도서 70번 읽고 또 유튜브 올렸더라고요. 내가 클릭을 안 했어요. 자, 어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더라도 성령님께서 눈 열고 귀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비유를 보고 택한 자, 눈 열고 깨닫는 자는 바른 걸 깨닫고 그러지 못하는 자는 그 비유로 다 걸려 넘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계시를 갈라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가 계시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게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파네루온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이 말들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뚜껑을 열다. 그럼 뚜껑 안에 있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커튼을 던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시지 않고 커튼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늘 문을 볼 수도,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는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안 열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원장님도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인가밖에 못 다니셔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남 먹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 열고 귀 열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진리를 알고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 많이 다녔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단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거기에 보면요, 그리고 요즘 뭐 태극기 부대하는 정강훈 목사들 따라다니는 사람 봐봐요. 총신대 총장도 따라다니더만요. 무슨 법원 대법원장도 따라다니더만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따라다닙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야, 죄로 인해서 우리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예수의 모욕이 누구요? 자기 교주의 그 피를 받아야 피가 깨끗해져. 이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들 바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바칩니까? 우리는 저게 말이 되냐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 열고 귀 열고 마음을 안 주시버리면 인간은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안 끌려갔는가?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눈 닫고 귀가 닫혀버리면 거기로 어떻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 아무리 해도요, 재산 갖다 바치고 마누라 갖다 바치고 헛소리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자기 신이, 자기 교주가 뭐 예수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만희 씨가 거의 죽을 때가 돼요. 근데 이만희 씨가 지금 주창하고 신천지가 주창하는 게 뭐예요? 교주는 영혼 불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만희가 그런 얘기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말을 하나 건너가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주는 죽지 않는데,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요, 신천지가 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어져요. 왜? 하나님이 눈 열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마다 지혜를 구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신명기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주님이 커튼을 쫙 벗기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맞죠? 쫙 보여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쫙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이 감췄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일은 감춘 걸 나타나시죠. 요 나타나신 일, 요게 계시. 그건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배웠어요. 자연 계시와 그걸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셔요?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 문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걷는 그 길이 야곱에게는 하늘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자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 외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근데 계시를 받지 못하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 잘못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어. 근데 이제는 뭐 했다고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시.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가 감춰져 있었다가 커튼을 쫙 여니까 드러나더라. 계시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나타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었는지, 왜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죠. 왜? 성령님을 못 받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니까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들이 벗어지더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예?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과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근데 이걸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결국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44절 45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거. 45절에서 뭐래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이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성전,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자연 만물, 양심,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계시란. 근데 그 예수를 아직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가 죽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가 누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을 언제 봤을 거예요? 네? 권사님 공생의 기간 때 그때 봤을 거예요? 그때 안 봤잖아요. 그래서도 도망가지는 말아야죠. 왜 가룟유다가 배신해가지고 600명이 잡으러 왔을 때 왜 도망갑니까? 모르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오니까 이게 보이더라. 아, 그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런 문둥병자를 일으킨 거,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 소경의 눈을 뜨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길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그 얘기야. 보세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예수를 제자들도 못 봤어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소경이, 귀머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요게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가 쌓여질 때 요거는 너무 작은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엄청난 큰 게 있어요. 또 오늘 하나 배워야 될 건 십자가는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술 현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들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우리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봐요. 맹인이 못 듣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누구? 하나님이 보낸 사자. 누구요? 하나님이 보낸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못 듣는 사람이고 예수가 못 보는 자라는. 근데 18절에서는 야 너희 못 보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못 듣는 걸 누가 갖고 가셨다? 예수가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보게 됐어요? 결국 죄 때문에 못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왜 못 듣게 됐어요? 왜 못 깨닫게 됐어요? 결국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경의 눈, 소경의 못 보는 그리고 못 듣는 이 눈과 귀를 주님이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화인되지 맞은 양심을 예수가 갖고 가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얘기하자면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충성된 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줍지 않게 뭐 우리가 충성된 종이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충성된 종 맞습니까? 우리같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 어디서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술의 현장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 봐요. 남편이 되어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 깨버렸다. 이거 계속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밖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걸 밖에 두면 인간은 절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두신다고요? 밖에다 두지 않고 우리 어디다가요? 안에다가 아예 새겨버립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왜 성령을 줘야 되는지 알아? 왜 내가 너희 속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되는지 알아? 그걸 증명해내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이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큰 교회하고 나는 평생 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새기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새겨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 말씀 지켰습니까? 아니 그 말씀 바로 받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지키겠다 그랬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 결국 너네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은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부활시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마음에 예전에 돌에다 새겼듯이 너희의 심령에다가 내 말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 말씀이라고. 바로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거기다 돌판에다가 뭐 썼어요?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4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는 기간이 언제예요? 이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들만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적는 사람은 많아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심전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거지 기록한다고 됩니까? 기록하는 시간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제가 듣는 말씀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바울이야, 성도들아, 바울이 전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거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눈 열고 귀 열어줘야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얘들아, 너희가 그의 모든 애굽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온 땅에서 행하신 일을 다 봤잖아. 그리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다 보았잖아.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 그건 안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지.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살려면 뭐 받아야 돼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눈. 이게 가장. 다시 한번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눈. 이걸 못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근데 이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어.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온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계시를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나를 알게 된 자들은
예수가 뭐예요? 구원의 표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심판의 표가 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때로는 말씀,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이게 다 계시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 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는 이 모든 계시가 뭐예요?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너희도 심판하지 않아. 내 말.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해. 너희 맨날 뭐 행함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책이냐 아니면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의 책들이냐. 그래서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놓여있는데 생명책 하나 그리고 행위의 책들이 여러 권 있었단 말이에요. 복수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 66권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의 책들로 읽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으로 보이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걸 생명책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보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병 고치려고요? 투시하려고요? 우리 내일 어디 가는 게 좋은가 그거 하려고요? 그거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어줘.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전부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버리라 안 그래도 야, 이 세상적인 게 다 뭐예요? 똥이구나. 버려지게 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얘기한 말이에요. 선우 목사, 성도들에게 강요하시다. 은혜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하지 말래고 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십자가로 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들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 결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얘기서부터 쭉 얘기하시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기도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 하나님은 여타의 종교인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이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 내가 또 언젠가 또 탕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창기로 다 탕진한 아들도 율법에 의해 돌 맞아 죽을까봐,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찍어 죽일까봐 멀리 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들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진리, 그 복음을 아시냐고요.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뭐 조금 헌금해놓고 뭘 조금 헌신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안 줬다고 삐지고, 이게 뭔 기독교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저 같은 개방남이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라고. 세상에 참된 정신 올바른 된 부모가 자기가 배 아파 나시기 자식이 개방남이라도 버립니까? 호적에서 팝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고 너희가 신앙생활해. 그걸 알고 기도해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줄 부모 있냐? 아버지 있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오죽도 하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여기서 다른 더 좋은 거 준다면 다 갖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가장 좋은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장 좋은 거 뭐라고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여타의 종교들처럼 자기가 믿는 신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갖다 바쳐야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 아니. 그래서 예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어? 너희가 유익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상황.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젠 열려줘야 돼요. 이제는 들려줘야 돼요. 이제는 깨달아줘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날은 안 남아요. 아멘. 부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더 새겨지고 더 보여지고 더 들려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